열리고 밤나무에 밤 열립니다. 네. 우리 여기 목사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성도들한테 아멘하라고 하지 말고 목사님도 다 아멘 잘하면 성도들도 아멘 잘해요. 다시 한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짧은 시간 여러분과 만나게 됐는데 몇 시간을 해야 되는 그런 주제인데 30분 안에 시간도 그냥 오버하지도 않고 딱 그 안에 끝내라고 하니까 하여튼 해보겠습니다. 성령의 지혜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찬양을 우리 청소년들이 했는데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를 먼저 한번 어떻게 우리 청소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먼저 우리 교회를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고요. 작은 교회지만 건강한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큰 대형 교회도 아니고 하여튼 작지만 건강한 교회인데 저희 교회 성도의 분포는 그렇습니다. 장년이나 청년이나 중고등부나 주일학교나 우리 이 숫자가 거의 동일하다는 거예요. 네? 역삼각형으로 어른들은 많고 아이들은 조금 하고 이게 아니고 또 아이들은 많고 어른은 적고 이게 아니고 이게 I자형이에요. 네? 어른이나 청년이나 중고등부나 주일학교나 거의 숫자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러나 미래가 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라고 제가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예배 생활은 어떤가? 모든 예배에 우리 청소년들이 다 함께 참여하고 모든 예배를 다 함께 통합으로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등학생들도 주일 오전 예배도 드리고 찬양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예배도 드리고 물론 중고등부 청년부는 말할 것도 없이 모든 예배를 다 통합 예배로 다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무슨 주일학교 예배니까 주일학생만 드리고 중고등부 예배니까 중고등부 학생들만 드리고 그게 아니고 모든 예배를 다 통합으로 다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어떤 이질감이 없어요. 주일학교에서 중고등부 올라갈 때 이질감이 느껴서 떨어지고 또 중고등부에서 청년부로 올라갈 때 떨어지고 그러는데 모든 예배를 다 함께 드려버리니까 이게 주일학교 예배인지 중고등부 예배인지 뭐 대예배인지 이런 구분이 없어요. 구분이. 그러니까 이게 통합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 월반을 한다고 그러죠. 중고등부가 청년부로 올라가고 청년부가 장년부로 올라가고 그래도 전혀 어떤 이질감이 느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예배에 다 흡수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강사님들이 오시면 아이들이 막 앞에 앉아 있으니까 처음에는 당황해요. 이거 아이들이 이거 많이 앉아가지고 내가 이 얘기하는 걸 알아들을까 당황을 하는데 그런데 온 예배를 다 함께 드려버려도 했기 때문에 이 아이들도요 다 말씀들을 다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네. 얘들이 잠자는 것 같아도요 얘들은 잠자면서 어머니 딴짓 하면서도 다 말씀이 다 듣고요 어른들은 쳐다보면서도 안 들어요. 애들은 말짓하면서도 다 들어요. 그게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모든 예배를 다 드리니까 어른들의 말씀도 이 아이들이 어리다고 못 듣는데 영어로 듣기 때문에 다 듣는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그 예배를 사모하는지 이제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은 예배에 참석하기가 공예배에 참석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 예배는 이 라이브 생중계가 됩니다. 지금도 제가 여기서 강의하는 이 강의가 생중계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참석은 못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도 다 지금 전철에 있든지 퇴근 시간에 있든지 가게에 있든지 이걸 다 함께 지금 보고 듣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함께 예배는 못 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아이고 오늘 내가 직장 때문에 예배 못 드리지 그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말씀을 들으려고 라이브 생중계로 들어와서 말씀을 듣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온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 구역 조직에 학생들도 구역 조직에다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구역장은 청년이 구역장을 하되 청년과 학생을 반반 섞어가지고 구역 조직을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구역 예배를 학생들도 다 구역 예배를 드리도록 그런 조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가 끝나면 점심 식사하고 난 다음에 요새 다 바쁘니까 구역 예배 가정에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3, 4, 5 앉아가지고 구역 예배가 다 드려지고 거기에 다 우리 학생들도 참석을 해서 내가 주일날 들었던 말씀,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또 주일 성수는 철저하게 하는지 학생들은 부모님에 의해서 좌우가 되잖아요. 그래서 주일을 지키고 싶어도 이제 부모님들이 뭐 캠핑 가자, 휴가 가자 끌고 가면 주일날 예배 못 나와도 몸은 끌려갔을 뿐이지만 마음은 교회에 있어요. 마음은 교회에 있어서 다 생방송으로 켜놓고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냐, 모든 공예배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 청소년들의 신앙생활을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학생들이 지금 아까 여기서 찬양했던 우리 그 좀 이렇게 통통한 근데 지금 청년이 됐습니다만은 그 나이 때의 학생들이 그때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한 20명쯤 됐습니다. 근데 우리 오산에 성호고등학교를 다녔는데 2학년 때 수학여행을 가는데 주일날 수학여행을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학생들이 20명이 주일날 수학여행을 간다고 하니까 전부 다 손들고 수학여행을 보이콧 했어요. 우리 못 갑니다. 왜 못 가냐? 주일날 교회에 가야 되기 때문에 못 갑니다. 그래가지고 보이콧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아무리 회유를 하고 또 집에 전화를 해도 집에 전화하면 나는 몰라요. 우리 목사님하고 한번 상의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교장선생님이 전화하고 선생님이 전화하고 저한테 어떻게 아이들 좀 설득해서 보내달라고 그러고 저는 신앙은 각자 신앙인데 목사가 가라마라 말할 수 있냐 나는 그런 말 할 수 없다. 왜 주일날 수학여행을 가가지고 이 난리를 피냐.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20명의 아이들이요 수학여행 같이 못 갔습니다. 그 아이들은 주일날 오전 8시에 떠나고 우리 아이들은 예배 다 드리고 주일 오후 8시에 수학여행을 갔다는 거야. 할렐루야. 뭔가 센스가 있는 분들이 시간 내에 끝나가니까 막 오토바이를 가네 그냥. 그래서 그렇게 철저하게 주일 성수를 합니다. 주일 성수하려고 아까 여기서 찬양했던 안 올라왔나요? 저기 뒤에 와 있는데 저 아이가 어느 날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내일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내일 혹시 부모님들이 안 믿으니까 내일 혹시 뭔 일을 할까봐 알람 시계를 8개를 맞춰놨습니다. 뭔 일을 할까? 부모님들이 안 깨워주지요. 더 잘하고 애들은 잠을 죽어버리잖아요. 예수님처럼 자버려요. 풍랑이 일어나고 막 배가 까맣게 생겨도 그냥 예수님은 자버리고 그것처럼 애들은 자버리고 죽어버리니까 혹시 뭔 일을 할까봐 시계를 8개씩 맞춰놓고 그리고 주일을 사모하고 주일 예배를 성공한다는 거예요. 여기 이 자리에 못 왔습니다만 우리 청년 하나가 직장에 이제 들어갔는데 직장에 수익이 많이 나가지고 그 직장에서 MT를 가는데 대만으로 MT를 가는데 언제 가느냐 목요일 갔다가 월요일 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청년이 나는 절대로 MT 못 갑니다. 회사에서 다 지원해줘서 가는데 왜 못 가냐? 주일날 교회에 가야 되기 때문에 못 갑니다. 사장이 성질 났어요. 한 사람이라도 못 가면 없던 걸로 하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눈치를 막 줍니다. 너 때문에 못 가기만 해봐라 이 시간에 알아서 해야 된다. 이러면서 막 눈치를 주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이 회사를 그만둘라 하더라도 나는 주일날 절대로 여행을 갈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뻑피기니까 이동 잘하니 잘라낼 수는 없지. 그래가지고 긴급 회의를 열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할 수 없다. 다 함께 가자. 너는 혼자 와라. 그래가지고 함께 목요일날 가가지고 금요일날 하루 놀고 토요일날 혼자 있다가 비행기 타고 왔다는 거. 그렇게 주일을 성수합니다. 그 애들뿐만 아니라 어떻게든지 주일 애들을 성수하려고 하는 그렇게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주일 성수. 그 다음에 철저한 헌금생활. 우리 교회는 12종류의 헌금이 있습니다. 12종류의 헌금이 있는데 학생들까지도 이 12종류의 헌금을 다 합니다. 주일 예배만 헌금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수요 예배도 헌금이 있습니다. 금요일 날도 헌금이 있습니다. 왜 아멘 안 해요? 아니 당연히 예배에는 헌금이 있어야지. 제사는 당연히 예물이 있어야지. 근데 왜 안 하는 거예요? 왜 수요일 날은 안 하고 왜 금요일 날은 안 하는 거예요? 오순절 같은 게 교회들은 금요일 날도 하고 수요일 날도 하고 거기는 더 징그러워. 새벽에도 해. 우리는 새벽에는 안 해. 그래도 수요일 날 금요일까지 헌금 생활해. 헌금 시간이 있어요. 다 헌금합니다. 다. 그리고 천열매는 기본이고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 이렇게 우리 청년들 중심으로 이제 학생들을 거쳐서 청년들이 됐잖아요. 청년들 중심으로 연말 정산을 떼보면 보통 10에 5조는 하더라고 보니까. 10에 5조. 10에 5조를 해요. 연봉의 10에 5조 정도를 하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직장 갈 때 목사님 헌금벌이 하러 갈게요 그래요. 농담 반 진담 반이지만 목사님 오늘 저 헌금벌이 하고 갔다 올게요. 그리고 헌금벌이 하러 갔다 오래요. 응?
그렇게 죽어먹는 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봉사생활도 얼마나 힘에 지나도록 열심히 하는지 한 사람이 막 몇 개씩 합니다. 지금 저 뒤에서 PPT 넘겨준 아이, 그 아이에게 내가 물어봐서 너 몇 가지 일을 하나? 12가지 일을 한다. 12가지. 그러니까 막 10가지, 12가지, 뭐 서너 가지는 기본이고 죽어라고 하여튼 봉사합니다. 교회 모든 우리 교회가 4층으로 돼 있는데 모든 교회 청소는요 우리 학생 청년들이 다 해버리지 어른들이 할 게 없어요. 학생 청년들이 위에서부터 한번 싹 훑어버리면 청소 다 해요. 결혼을 안 했으면 안 했지 봉사를 그만두진 않습니다. 그럼 진짜 우리 교회 자매 하나가 30살이 넘어서 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교회에서 간사로 일을 했습니다. 그 교회에서만 일을 하니까 이게 이제 남녀 비율이 맞아야 되고 나이도 맞아야 되는데 자기 짝이 없는 거라 교회에. 그러니까 요즘에는 결혼식에주는 예비 있더라고요. 예비 속에 들어가서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는 어쨌든 만나가지고 이제 데이트를 하면은 호적은 파와야 된다. 그거부터 시작을 해. 내가 절대로 우리는 수출은 안 한다. 수입만 하지. 그러니까 네가 호적을 파와야 된다. 그리고 주례는 우리 목사님이 해야 된다. 동의하느뇨?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교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못하고 그러더니 어떤 놈이 하나 걸려들었어. 수원에 사는 어떤 교회에 청년회 회장인데 어머니는 권사회 회장인데 하나가 걸려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결혼 이제 날짜까지 잡고 집도 얻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날짜 잡아놓고 집 얻어놓고 상견례를 한 거예요. 상견례를. 응? 완전 일이 거꾸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우리 자매 쪽에서 우리 어머니 자매 어머니 권사님이 아니 어떻게 세상에 상견례도 안 하고 날짜를 잡을 수 있냐고 했더니 그쪽에서 우리 양반이 소방수라서 성질이 좀 급하다. 소방수. 그래가지고 내년에 은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은퇴하기 전에 결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본노라고 좀 이해를 해달라고 그래도 어떻게 얼굴도 안 보고 세상에 그렇게 결혼 날짜를 잡을 수 있냐고 그랬더니 아니 자매가 교회에서 근무한다면서요. 교회에서 새벽기도 차량 운행도 한다면서요. 응? 교회가 직장이라면서요. 그러면 너 뭘 더 바라겠느냐고 앞에 달린 거 뒤에 안 달렸으면 됐지. 그래가지고 상견례를 했어요. 상견례를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밥 먹고 이제 부모님들은 이쪽 신부 부모님은 오고 이제 그 시댁 부모님과 이야기가 벌어졌는데 그 시어머니 될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1000명도 넘는 교회 권사회가 또 많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많은 그 권사회 중에 회장이래. 그런데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아가야 내가 주례도 양보하고 신랑도 양보하고 다 양보했으니까 내 소원 하나 들어라. 소원이 뭡니까? 그랬더니 한 달은 내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석주는 너희 교회에서 예배 보고 한 달만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신부가 실룩실룩 웃고 있다가 갑자기 정색을 하더니 어머니 저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일학교 교사요, 성가대에서 첼로 연주자요, 그리고 중고등부 교사요, 지도교사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 봉사의 직무를 내려놓고 한 주간 거기 가서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안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야 유별나다 야 우리 친구들은 여름 되면 휴가지에 가서 예배 드리고 즐기다 온다? 그러는 거예요. 그건 어머니신 아이고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알겠다. 그날 저녁에 바로 파혼 통지를 받았어요. 결혼 깨져버렸어요. 날짜 다 잡아놓고 다 예약해놓고 예식장 다 잡아놓고 했는데 결혼이 깨져버렸어요. 그래도 이 자매 분하지 아니하고 또 역시 예배 들어가가지고 이 남자 저 남자 하다가 결국에는 코쟁이가 걸려들었어. 코쟁이. 캐나다 사람이 걸려들어. 캐나다 사람. 너도 얄짤없다. 나하고 결혼하려면 호적 파워야 된다. 파워고 말고 파워고 말고. 그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호적 파워서요. 이 자매 34평짜리 아파트 집 사줬죠. BMW 승용차 사줬죠. 세칸차로 폭스바겐 사줬죠. 아주 놀아버렸어요. 할렐루야. 신랑은 치고 말라고. 그러니까 좋은 뒷장 안 가졌으면 안 가졌지 직분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는다. 직분 받기를 얼마나 소망하는지 몰라요. 직분 떨어지면 죽는 줄 알아요. 네? 이런 밴드 할 사람들은 넘쳐났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해봐야 저 밴드로 써먹을 수가 없을 것 같고 여기 온 우리 이 찬양단은 청소년부 찬양단이지 메인 찬양단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할 수 없을까? 그래가지고 지들이 서로 악기를 사가지고 오케스트라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케스트라 단원이 한 30명 되는 것 같아요. 30명. 네? 30명 되는 것 같아요. 그 오케스트라 단원이 열심히 연주를 해가지고 한
한 2년 배우더니 이제는 정기적으로 연주를 하는데 전문가 같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들어줄 만하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 할렐루야. 이렇게 죽어라고 열심히 성실하게 아주 봉사생활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40명인데 교사가 50명입니다. 주일학교 학생이 40명인데 교사가 50명. 왜? 뭐 할 게 없나 하다 보니까 주일학교 부교사라도 하자. 그래가지고 주일학교에 다 지원해가지고 그 중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다 주일학교 부교사로 지원해서 애들 오줌 마렵다면 오줌 세워주고 애들 똥 싸면 똥기저귀 갈아주고 간식 타다주고 그 일을 우리 학생들이 다 합니다. 이렇게 죽어라고 봉사하는 교회, 얼마나 건강한 교회, 얼마나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교회이겠느냐 그 말이지.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죽으라고 봉사하는 교회, 아이들이 죽으라고 봉사하는 교회. 그러니까 주일날 토요일날쯤 되면요 교회가 9시면 막 시끄러워요. 9시부터 나와서 막 하늘소망 찬양단 연습하지, 주일학교 1시 되면 특별활동하지, 3시면 청소하지, 4시면 또 우리 비전 예배드리지, 끝나면 또 한세 찬양단이 또 연습하지. 막 하루 종일 토요일부터 학생들은 공부할 시간이 없어. 그럼 공부 못하느냐? 아니요. 우리 새벽기도 반주하는 반주자가 중학교 2학년인데 새벽 나와서 반주를 합니다. 중학교 2학년 아이가. 지 예배는 나오지도 않아요. 나오지도 않는데 걔는 나와가지고 반주를 해요. 토요일날 주일날은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왜? 오케스트라 레슨까지 받으면 오후 6시 반이에요. 토요일부터 나와서 준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올맨 맞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공부를 해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는 수출은 안 하고 수입만 합니다. 절대로 교회를 떠나는 법이 없어요. 절대로 교회를 떠나는 법이 없고,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계속 결혼식을 하는데 다음 달에도 결혼식하고 그 다음 달에도 결혼식하고 할 때마다 이제 신랑이 하나씩 늘어나고 청년들이 하나씩 늘어나고 아주 그냥 열매를 제가 따고 있어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교회, 얼마나 건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까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또 하나는, 그러면 그런 것만 잘하느냐? 아니, 영적 전쟁에서도 다 얼마나 승리를 하는지 몰라요. 이제 밖에 나가면 딱 맞닥뜨리는 영적 전쟁들이 있잖아요. 이 자리에 안 왔습니다만 지금 아마 이 라이브로 듣고 있을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집 정리를 하다 보니까 갈기갈기 찢어진 성경책과 갈기갈기 찢어진 설교 노트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는 순간에 가슴이 찡했어요. 지금 이제 청년이 됐습니다만 그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교회를 왔는데 아까 여기서 뛰어서 찬양 부른 아이가 전도를 했어요. 이 아이가 맨날 교회 욕하던 아이였는데 어느 날 교회를 가더니 거기에 푹 빠져 아빠 안 나와. 그러니까 내 친구를 건져야 되겠다고 왔는데 지가 더 빠졌어요. 지가 더 빠져가지고 집도 수원이에요. 수원에서 교회까지 오려면 차를 3번씩 타고 와야 돼. 근데 어느 날 어느 해 보니까 설날하고 주일날이 맞닥뜨려진 어떤 그런 해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새벽 일찍부터 큰 집까지 하고 깨우는데 이 아이가 벌써 교회 갈 채비를 하고 나는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나는 큰 집 못 갑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게 다 있느냐.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성경책 끼고 교회 가는 그 아이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기고 성경책을 발발 빡빡 찢어버리고 노트를 빡빡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귀퉁배기를 붙여댔어요. 그 아이가 찢어진 성경책과 찢어진 설교 노트를 부둥가고 교회 왔어요. 울면서 교회 왔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나를 때리고 다 찢어버렸다고. 성경책 다 찢어버렸다고. 그래서 제가 그 성경책과 그 설교 노트를 받아주고 내 그 성경책을 그에게 주었어요. 그 아이가 지금 자라서 이제 청년이 되었습니다. 또 여기 와서 지금 찬양을 했습니다만 그 아이는 초등학교 때 우리 교회 왔는데 처음에는 아주 그냥 힘들었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그 아이가 완전히 변화되니까 아주 신앙생활 열심히 빠져갔는데 이 어른들은요 은혜를 받는 것 같지만 아까 얘기했잖아. 듣는 듯 하지만 안 된다고. 듣는 것 같지만 안 듣는다고. 어른들 변화시키기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차라리 청소년들에게 그 영향을 기울이면 더 빨리 그 아이들은 변화돼. 그러니까 나는 교회들에게 정말 마지막에 할 말씀이지만 제발 우리 청소년 사역 하자고 이 영사 힘치하게 외칩니다. 아멘. 어른들에게 기울일 그 노력 반의 반만 기울이면 아이들은 된다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아이가 푹 빠졌어요. 아버지는 시험 들었어요. 교회에서 나갔어요. 근데 이 아이가 안 나가는 거예요. 나와 있는 서가 아빠가 나왔으니까 너도 나와야지. 그건 아빠 신앙이고 내 신앙은 내 신앙이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열받아가지고 토요일만 되면 술 먹고 나서 칼부림을 하는 거예요. 네가 내 새끼냐 목사 새끼냐, 내 새끼냐 목사 새끼냐, 응? 왜 나오라는데 안 나오고 지랄이야, 내 새끼야 목사 새끼야 이러면서 막 칼부림하고. 그러는데도 이 아이들이 눈을 부릅뜨고 우리도 이제 머리가 굵어서 알 만큼 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다녀야 되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가르쳐야 되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어디 가서 대충대충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나는 그런 신앙생활은 하기 싫습니다. 나는 여기서 뼈를 묻겠습니다. 말을 안 들어먹는 거예요. 말을 안 들어먹는. 자식이는 부모 없잖아요. 하다 안 되니까 오산에 살다가 평택 저쪽으로 이사를 가버렸어. 이사를 2년 동안을 괴롭혔어. 2년 동안을 괴롭혀도 말을 안 들으니까 평택 저쪽으로 이사를 가버렸어. 그러면 내가 못 갈 줄 알고 그러거나 말거나 차를 또 3번씩 갈아타고 평택 저 끝에서 또 오산까지 교회에 오는 거예요. 이제는 포기해버렸어. 이제 포기해버려가지고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 이제 포기해버리고 이제는 태워다 주기도 해. 이제 포기해버려. 그렇게 영적 생활에서 여기 저 뒤에 앉아있습니다만, 한때는 우리 교회도 목사님 자녀들이 6명이나 있어요. 왜? 목사님 자녀들도 자기 자녀들이 안 되는 거예요.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데려다 놓기만 하면 무슨 나만 아이신지 그냥 교회에다 데려다 놓기만 하면 아이들이 변화를 돼. 응? 물론 100%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데려다 놓으면 변화를 해. 데려다 놓으면 오기만 하면 변화를 해. 응? 어제도 어떤 이제 결혼을 언제 할지 모르는데 지금 결혼을 목적으로 지금 이제 교제를 하고 있는 그 청년이 어제 주일날인데 어제 우리 이제 청년들과 식사를 하면서 그러더래요. 저기 평택의 어느 저쪽 시골 쪽에서 큰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신화생활 하고 있는데 이쪽으로 호적을 파와야 뭐 한다니까 파가지고 왔어. 어머니가 난리가 아니야. 부모 수중에 있을 때는 부모 말을 들어야지 벌써부터 이놈 새끼가 지 와이프 마누라 따라간다고 난리가 아니야.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여기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가 그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기가 그렇게 볼링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회사만 끝나면 회사 직원들하고 볼링 치고 2부는 밥 먹고 3부는 술 마시고 이거를 아주 취미 삼아서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 교회에서 말씀 듣다 보니까 이게 신화생활이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볼링공을 이제는 햇볕에다 놔뒀대. 왜? 볼링공을 햇볕에 놔두면 안 된다네. 볼링공이 다 삭아가지고 깨져버린대. 나는 몰랐어. 그래서 볼링을 아예 안 치려고 그냥 햇볕에다 방치해놓고 볼링을 안 친다는 거예요. 네? 온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2달인 것밖에 안 됐어. 근데 오기만 하면 안 돼. 변화돼. 오기만 하면. 네. 장작들이 타고 있으니까 갖다가 생내기만 집어넣어도 타버리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변화가 돼요. 아이고. 응? 그런데 저 뒤에 이제 지금은 이제 새 아이 엄마가 됐는데, 원래 이제 오산에 제가 이제 저 광명시에서 목회하다가 오산에 와가지고 제가 우리 지금 이제 새 아이 엄마가 된 저 엄마 아빠랑 같이 협동 목회를 했어요. 협동 목회를 했는데 이게 좀 팀워크가 서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 되겠다 그냥 갈라서서 목회하자. 그리고 갈라섰는데 저 엄마 아빠가 갈라서 나갔는데 저 아이가 안 나가는 거예요. 자기 엄마 아빠도 목사고 전도사인데 안 나가는 거예요. 집은 자기 집에서 자고 교회는 열이 오고, 집은 자기 집에서 자고 새벽기도는 이리 오고. 엄마 아빠가 미쳐버리는 거지. 이게 무슨 껍딱지가 붙었는지 뭐가 붙었는지 하여튼 여기만 오기만 하면 딱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네. 오기만 하면 그래가지고 한동안 안 좋았어요. 그런데 아주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포기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 아빠하고 사이도 서로 좋아지고,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 제 오른팔 완전히 프리스길라 울라 부부 같은 그런 부부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사도 안 가죠.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이제 직장에 가면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게 뭐냐면 술과의 전쟁이죠. 회신구나. 가면은 술 먹으라는 거예요. 술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술 먹으라고 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집사야. 한 잔 먹어도 지옥 안 가. 그러면 술을 권한다. 차라리 그런 소리 하들들 말든지, 나도 장로야. 그러면서 한 잔 먹는다고 지옥 안 가. 이러면서 술을 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놀래는 거예요. 아니 장로도 술 마시고 집사도 술 마시고 도대체 이게 신화생활을 어떻게 배워봤는데 이러냐 말이지. 놀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당신 신앙이고 나는 절대로 술 마실 수 없습니다. 술을 안 마셔. 지금 여기 안 왔습니다만은 그 아이가 지금 두산의 대기업에 다니는데, 이제 그 중소기업에서 대학교 다니는 아이들에게 인재를 양성한다고 장학금을 주어서 그 아이들을 키워냅니다. 그 아이들을 키워내는데 이제 때가 되면은 회사 임원들하고 같이 이제 상견례하는 자리를 가져요. 그러면 술이 안 빠지죠. 그럼 술을 따라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술을 받아놓고 술잔을 놓고 안 먹으니까 왜 자네는 안 먹나 그러니까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술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천한 교수도 나고 집사인데 한 잔 받아 마신다고 지옥 안 가는데 한 잔만 받아 마시면 네 운명이 바뀌는데 왜 안 처먹냐고 처먹으라고 그렇게 협박을 해도 얘가 안 처먹는 거예요. 네? 안 먹어. 그래가지고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했는데 나머지 아이들 다 그 회사에서 다 뽑아갔는데 이 아이는 안 뽑혔어요. 집도 가난해요. 빚도 많아요. 자기가 빨리 보태가지고 갚아야 돼요. 그런데 회사에서 안 뽑아갔어. 계속 이 직장 저 직장 이력서를 넣는데 서류 심사위원을 되는데 면접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네? 주일날 회사에서 일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저는 못 갑니다. 회식 자리에서 술 마시라면 어떡하겠습니까? 저는 못 마십니다. 예, 안녕히 가십시오. 탈락입니다.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학원에 알바를 하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11월 달이 됐는데 두산에서 공고가 났어. 두산에서 대기업에서 직원들을 뽑는다. 공고가 났어. 거기에 850대 1로 사람들이 지원을 했어. 3명을 뽑는데 몇천 명이 와버렸어. 3명을 뽑는데. 거기에 1차 5명을 뽑는데 거기 합격이 됐어. 2차 3명을 뽑는데 거기 합격을 했어. 이제 3차는 회장 면담이야. 회장 면담에서 결격사유만 없으면 합격인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회장 면담 3차에 돼가지고 어머니가 공장에서 죽으라고 일하는데 그 많은 공장 사람이 있는데 그 두산의 박용성 회장이 꽃다발을 그 회사로 어머니한테 보내가지고 귀한 아들 낳아주셔서 우리 회사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꽃다발이 들어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박수 갈채를 보내고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두산에 합격했다니까. 두산에. 할렐루야. 여전히 지금도 술에 이동은 여전히 많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술을 안 먹어. 이렇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아이들이 되더라고요. 애가 많아요. 시험에서도 절대로 컨닝 안 해요.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신앙의 그 생활이 진짜로 이루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 청소년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교회가 되었는가? 어떻게 되었는가? 제가 이제 어느 날 이제 교회도 건축을 하고 200명을 한 성장한 어느 날 목회 좀 이렇게 염증이 생기더라고요. 환멸을 느꼈어요. 왜? 지지고 볶고 시험 들고 이게 목회라면 내가 젊은 나이에 그만둬야지. 그래가지고 기도원에 갔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는 스승이 되지 말고 아비가 되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어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의 손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느니라. 너는 사람 종 되지 말고 하나님 되라. 하나님 종이 되라. 갈라디아서 1장 10절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 두 가지 말씀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아비, 스승하고 아비는 뭡니까?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어떻게 다른 거예요? 스승은 가르치기만 하고 끝나지만 아비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게 아비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는 스승이 아니고 아비 목회를 했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했습니다.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남의 집에 가지 말아요. 모이지 말아요. 뭐 하지 말아요. 뭐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성도들이 아니 목사가 미쳤나봐. 왜 사생활까지 간섭하고 지랄이고 그래도 미쳤나봐. 이렇게 막 시험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전에는 내가 설교를 준비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기뻐할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재밌게 할 수 있을까?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모든 포커스가 성도들에게 맞춰져 있었는데 그 음성을 듣고 와서는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내가 어떻게 설교해 하나님 기뻐할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좋게 할까? 어떻게 해야 좋게 하나님 좋게 할까? 사람 눈치 보지 않냐고 이제는 하나님 눈치만 보기 시작했어. 그런데 이 기적이 일어났어. 기적. 어느 날 11월 말쯤 됐는데 오늘 설교하려고 교회당에 올라가 봤더니 세상에 200명 성도들이 싹 날아가고 20명 남았어. 200명 성도들이 다 날아가고 20명 남았어. 의자가 4줄이었는데 20명 남았는데 애들만 20명 남았어. 애들만. 의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의자를 전부 다 주다가 내가 이 송탄 산에 가서 그때는 인터넷도 없는 시대라 지금 같으면 의자 줍니다 그러면 여기저기서 다 와서 가져갈 텐데 그때는 그런 시스템도 없었어요. 그래서 의자를 산에 가서 다 뽑아가지고 내가 불을 태웠다는 거야. 불을 태웠어. 그래도 쫄리지 않았어요. 그래 애들 데리고 20명 데리고 내가 아비 목회를 하자. 이 20명 데리고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목회를 하자. 절대로 내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떠나가지
세상 사람들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 애들 데리고 20명 데리고 한 것이 오늘 목회가 된 거예요. 그때 가기를 잘했어. 그때 가기를 잘했어. 안 갔으면 그런 목회 못했을 것이요. 가기를 잘했어. 그래가지고 오늘날 제가 이런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매주 제가 부흥회를 하더라도 어떻게 내가 집회를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집회가 될까? 어떻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나는 이것만 생각해요. 성도들 눈치 안 봐요. 그전에는 성도들 눈치 보니까 성도들 종이 되더라고요. 이제는 성도들 눈치 안 보고 하나님 눈치 보니까 성도가 내 종이 되더라고요. 진짜. 이제는 성도가 내 눈치 보지 내가 성도들 눈치 보지 않습니다. 여기 다 우리 성도들이 와 있으니까 증인이요. 세상에 이런 목회를 모르고 세상에 성도들 눈치 보고 성도들에게 그냥 성도들 막 입만 얼굴만 싹 가면 그냥 입맛이 하나도 없고 잠도 안 오고 그럴 필요 없어요. 모든 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잠언서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너희 원수라도 더불어 화목하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눈치만 보면 하나님 그걸 만지셔 터치하셔. 사람 상대할 필요 없어. 하나님만 상대하면 돼. 하나님만 상대. 아멘. 상담이고 뭐고 필요 없어. 하나님만 상대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치유하시고 말씀으로 해답하시고 말씀으로 응답 주시고 말씀으로 다 만지셔요. 할렐루야. 이런 좋은 목회가 있거든요. 5분 남았네. 할 것은 많고 하다가 그냥 시간 되면 끝날게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때부터 아이들 20명 내리고서 야 학교 갔다가 교회로 와라 무조건. 그래서 교회에서 12시까지 잡아놨어요. 12시까지 잡아놓고 뭐 했느냐. 공부시켰어요. 어떻게 공부시켰느냐. 대학생들 데려다가 대학생들이 니들이 동생들 가르쳐야 할 거 아니냐. 니들 MT도 가지 말고 OT도 하지 말고 학교만 끝나기만 하면 교회로 와. 그래가지고 대학생들이 데려다가 학교 갔다가 교회로 온 아이들 10시까지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10시부터 12시까지 자기 공부했어. 그리고 장학금 다 갖고 다녔어. 그래서 세상 줄을 끌어놨어. 어떻게든지 세상과 노출되는 시간을 줄였다고 말이에요. 교회 12시까지 있다가 집에 가면 1시요. 씻고 자기 바빠요. 아침 일어나서 학교 가기 바빠요. 그러니 무슨 텔레비를 보고 무슨 게임을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학교 끝나면 또 교회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게임도 끊어지고 텔레비도 안 보게 되고 개콘이 뭔지도 모르고 텔레비 안 봅니다. 게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믿음으로 성장해 가더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교회를 자주 매일 밝게 해야 믿음이 자라는 것이지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예배 시간만 나와도 절대로 믿음 안 자라요. 계속 교회 오게 하요. 계속 교회 오게. 예배를 차별화시켰습니다. 사람은 영혼적으로 돼 있어요. 어떻게든 예배를 차별화시켰는데 모든 예배를 아까 통합으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청소년들을 비중을 두고 하는 예배가 토요일날 비전 예배가 있는데 오후 4시에 합니다. 청소년들 거기는 주일학교 아이들도 참석하고 어른들도 참석해요. 청소년 예배라고 해서 청소년들만 참석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예배에 어떤 그 참석 인원의 어떤 나이 구분을 없애버렸어요. 할머니도 그 예배 드리러 와요. 그래서 예배를 차별화했는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자율적으로 어떤 영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에 입각한 영적인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토요일날 드리는 오후 4시 예배, 우리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한 이 비전 예배는 이제 육의 그릇을 만들어가는 그런 예배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른들도 와서 참 내가 학생 때 목사님을 만났더라면 내 운명이 이렇게 바뀌지 않았을,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내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지 않았을 텐데 철저하게 세상 사는 법을 가르쳐요. 매너와 에티켓과 모범과 처세술과 밥 먹는 훈련, 화장실 가는 훈련까지, 서빙 가는 훈련까지. 화장실에 가서도 절대로 세워서 서서 살지 말아라. 앉아서 싸는 찌른내 난다 이러더라. 그래서 절대로 우리 아이들은 절대로 화장실 가서 찌리 앉아서 서서 안 싸요. 나 앉아서 싸지. 그런 훈련까지 다 가르쳐. 성경에 다 나와 있어. 그게 어디 나와 있냐고 시간 없으니까 나중에 찾아줄 거야. 다 나와 있어 그런 거. 밥 먹을 때도 제발 김치 이거 들었다 저거 들었다 하지 말아라. 하나 들었으면 그냥 쳐먹어. 이 친구 든 거 이거 들었다 저거 들었다 보면 누가 그거 먹냐. 이런 것까지 다. 제발 컵 갖다 놓을 때도 제발 주댕이 갖다 이렇게 놓지 말어. 이 손에 세근이 득실득실한데 주댕이 갖다 놓으면 그거 주댕이 이거 손이 안 닿을 때가 어디냐. 나는 그거부터 따져. 그러니까 주댕이 잡지 말고 잡아가지고 잘 받쳐서 그냥 갖다 놓고 말이지. 이런 것까지 다 훈련시켜. 인사하는 훈련 45도로 해라. 무슨 인사 해라. 이런 것까지 훈련시키니까 그 아이들이 밖에 나가면 여러분 그 아이들을 잡으면 안 놓치려고 그래 직장에서. 이런 훈련까지. 그러니까 이런 훈련, 이런 사람은 영과 영으로 돼. 하나님은 우리 영을 상대하지만 사람은 영이 뭔지 모르잖아요.
우리 육체에 보는 거, 보이는 것을 그대로 판단하고 평가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맨날 영적인 그런 것도 해야지만 육적인 것도 이게 균형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가는 회사에서는 어떻게든지 안 놓치려고요. 그래서 예배를 차별화해서 그렇게 영적인 예배와 어떤 육의 그릇을 만들어가는 그런 예배로 차별화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철저하게 또 하는 게 뭐냐면 묵상일기와 감사일기를 꼭 쓰게 했습니다. 여기서는 무슨 셀라 통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김기라 목사님께서. 근데 저는 어쨌든 핸드폰이 보급이 되기 전부터 그 아이들에게 그때는 이메일로 받았어요. 이메일로 하루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너희가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았고 어떻게 넘어지는 삶을 살았고, 이거를 철저하게 이메일로 받아서 체크를 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10가지 이상 감사하자, 그리고 묵상일기를 꼭 쓰자, 이거를 철저하게 아이들로 하여금 실행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계속 메일로 주고받고 그러다가 이제 스마트폰이 생겨나가지고 이제는 카톡으로 그것을 매일매일 제가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묵상일기를 써요. 묵상일기를 써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묵상일기를 써가지고 이렇게 제본을 해서 만듭니다. 자기 신앙의 이력서죠. 이게 우리 왕종옥 청년이 쓴 묵상일기 1년치분이에요. 2017년도 썼던 묵상일기. 그래가지고 이거를 몇 번 만들어가지고 네가 주고 싶은 사람 주고, 아니면 네가 하나 소장하고 교회 도서관에 하나 소장해라. 그래가지고 오고 오는 세대에 이것이 기념이 되게 하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묵상일기를 꼭 쓰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 청소년들은 70몇 살 먹은, 75살 먹은 우리 권사님도 써요. 묵상일기. 권사님도. 그래서 써서 저한테 다 보내게 만듭니다. 저는 그러면 아침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게 뭐냐면 아침 편지를 씁니다. 제가 어제 하루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으며 어떤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며 이거를 써요. 그래가지고 써서 나온 게 바로 이거예요. 1년에 한 번씩 만들어내요. 1년에 한 번씩. 아침 편지로 사랑을 전하며, 이렇게 이게 지금 1년분이거든요. 이렇게 한 번씩 써서 매일 우리 아침마다, 제가 유럽에 가든 미국에 가든 어디를 가든지 간에 시차가 완전히 뒤바뀌어가지고 나는 잘 때는 여기 일어날 때고 여기 일어나면 나는 잘 때고, 그래도 거기서 아침 편지를 제가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옆에 있는 룸메이트가 목사님 참 목회 피곤하고 어렵게 하네. 아니 그것도 안 하고 밥 먹고 살아 그러면? 그것도 안 하고 목회가 무슨 저절로 돼? 그것도 안 하고 밥 먹고 사냐고. 그래서 아무리 피곤해도 매일 아침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아침 편지로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서로 우리가 교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보에는 꼭 또 매주마다 칼럼을 써가지고 이렇게 몇 년씩 묶어가지고 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또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도서관을 만들어서, 지금은 뭐 도서관이라고 딱히 없습니다만은 계속 모아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오고 오는 세대의 간증이 되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기념비가 되도록.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을 쓰게 만들었다는 8시 다 됐네. 10분만 10분만 나와요. 아니 감사해요. 빨리 10분 안에 끝나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아이들이 어느 교회 가보면 장모님 아이들도 주일날이면 학원 가라고 안 나와요. 교회. 우리는 학원 가는 거 없어요. 그런데 가끔 믿음 없는 아이들이 또 학원에 간다고 빠져.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잡을까 하다가 교회 1층에다가 학원을 열었어요. 학원을 내버렸어. 아예 우리가 학원을 내버렸어. 학원을 정식 인가 받아가지고 학원을 내가지고 우리 학원에 오는 아이들은 무조건 모든 예배 다 참석해야 돼. 아무래나 바로 우리는 우리가 갑이요. 왜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 하나님의 일하고 전도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안 와도 괜찮아. 그러나 오기만 하면 우리 선생님들이 내 새끼처럼 돌봐버려. 내 새끼처럼 케어해요. 오기만 하면. 그러니까 소문 나가지고 보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수요일에 참석하고 금요일에 참석하고 모든 예배에 참석하다 보면 있을 때 어쩐다고 말씀을 들으면서 한다고 듣다 보면 다 변화되게 돼 있더라고 말이죠. 할렐루야.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게 뭐냐면 예수 상한학교를 만들었어요. 요즘 대안학교 같은 것이죠. 그래서 세상학교 보내지 말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키자. 왜? 세상학교에서는 정작 가르쳐야 될 걸 안 가르쳐.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고 우리 주인이 누군지 그걸 가르쳐야 되고, 그런데 세상학교 가면 진화론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우리 자녀들을 맡길 수 없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대안학교, 예수 상한학교라고 붙여가지고 상한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지금 예수 상한학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12명이에요. 뭐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 반장,
저는 주장하는 게 그렇습니다. 무슨 대안학교 열어가지고 막 그냥 이걸 사업체처럼 벌려가지고 막 여기저기 그런 거 제발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새끼 내가 가르치자고 말이야, 내 새끼. 네? 그래서 선생님들도 부모가 선생님이요, 부모가. 부모가 선생님이고, 대학생들이 와서 가르치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게 사관학교가, 이제 진행이 되더라고 말이죠. 아멘. 그래서 교회마다 정말 이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좋더라도. 그 다음에 한 가지 정말 이제 뭐냐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방법을 되게 하는 이유가 뭐냐, 원인이 뭐냐, 그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말씀이에요. 대부분 목사님들이 청소년에 대한 중요성은 알아. 근데 이걸 어떻게 할까? 방법론부터 찾아. 방법론부터. 그러니까 벌써 이게 첫 단추를 잘못 끼는 거예요. 방법론이 아니에요. 네?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 게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저는요, 매주마다 거의 쉬자고 궁에 나갑니다. 교회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도 어떻게 교회가 딱 내 손아귀에 들어오냐면, 아침 편지와 또 이 묵상기를 통해서 날마다 교통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강대상에서 우리는 무슨 제자훈련이고 제자교육이 그런 것도 없어요. 예배 시간이 제자훈련이고 예배 시간이 교육과 양육하는 시간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만나는 것 뿐이지, 무슨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뭐 방구다이를 갖다 놨다든지 농구다이를 갖다 놨다든지 무슨 탁구다이를 갖다 놨다든지 애들이 오면 어느 때나 먹으라고 무슨 아이스크림을 갖다 놨다든지 라면을 갖다, 그런 거 없어요. 그 어떻게 보면 그냥 교회들이 그런 것만 그냥 어떻게 방법론적으로 애들 잡으려고, 아무리 그런 것으로 애들 잡아봐야 안 변해요, 안 변해. 오직 말씀만이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정말 양질의 말씀, 물타지 아니하는 순수 복음의 말씀. 할렐루야. 무슨 어떤 방법이나 어떤 뭐 수단을 섞지 않으면 그냥 말씀, 그냥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이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질의응답도 받아야 되고, 도대체 그럼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하느냐? 나중 기회가 있으면 또 그때 하죠. 아니면 저를 부르든지. 이걸 어떻게 이 시간에 다 하겠어요, 어떻게? 3박 4일을 나한테 다 주어도 이거 다 할 수 있을까? 말씀이 저들을 변화시키는 거지. 내가 저들 무슨 뭐 놀아주고 저들과 함께 내가 운동해주고 어찌가 그런 거 없어요. 말씀으로 만날 뿐이요. 말씀으로 만날 뿐인데 그들이 그렇게 변화되더라. 그래서 방법론을 먼저 찾기 전에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해야 된다고 말이죠.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조언이 뭐냐면 절대 서두르면 안 됩니다. 교육은 100년 뒤 대계라고 그러잖아요. 시간을 두고서 100년을 내다보고 하는 게 교육이지, 그냥 어떻게 해서 빨리 따버리려고. 설익은 열매는 절대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교육은 정말 우리는 이게 작품을 만들어가는 가는 것이지 상품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상품이라는 건 막 찍어내볼 수 있지만 작품이라는 것은 한을 따서 만들어야 되는 게 작품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그냥 단시간 내에 빨리 될 수가 있겠어요. 제발 조급함을 버리고 괜찮아요. 내일 친구가 멸망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하는 스피노자의 말처럼 내가 못하면 내 후대가 하면 되는 거고, 후대가 안 되면 그 다음 후대가 하면 되는 거고, 이런 마음으로 차분하게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빨리 저렇게 한번 해봐야지. 그런 조급한 마음을 가지면 절대로 안 돼. 그럼 또 수단 방법 쓰게 되고, 수단 방법 쓰면 절대로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왕도가 없어요, 왕도가. 교육과 양육에는 왕도가 없는 거예요. 차분하게 아주 뚜벅이처럼 거북이처럼 느리지만 쉬지만 않고 간다면 반드시 때가 되면 이제 탄력이 붙으면 그때부터 급성장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숫자를 버려야 됩니다. 숫자. 숫자를 버려. 자꾸 숫자 몇 명 모여? 이거부터 물어. 몇 명 모여? 그 몇 명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나는 자식 하나예요. 그런데 그 자식이 평범사예요. 저 집은 자식이 열이 사기꾼에, 도박꾼에, 술주정뱅이에, 그리고 자식이 10명 있는 거 뭐 하는 거예요? 똘똘한 놈 하나가 나온 거지. 성도 많다고 자랑하지 말아요. 그 성도 많으면 뭐 팀목도 안 되지, 맨날 지리고 먹고 시험 들지. 사람 모으는 거를 중점으로 하지 말고 교육과 양육을 통해서 예수의 제자를 만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수련회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안 가? 그런 거 없어요. 가자! 거의 98%, 99%는 특별한 일 빼고는 다 참석합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죠. 말 한마디에
교회에 일사불란하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회. 오직 말씀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아멘. 숫자를 버려, 숫자를 버려. 자꾸 숫자 따지지 말고 숫자를 버리고 하나라도 양국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도대체. 그러면 가면 한 사람을 변화시켜. 응?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누구냐? 그 한 사람을 변화시켜. 네. 여러분 그 주유소 습격사건 보면은 걔는 100점 몇백 맨날 이긴대잖아. 싸움 제일 잘한다. 어떻게 너 싸움 잘하냐 그러면 나는 한 놈만 패. 무조건 한 놈만 패. 한 놈을 아장내는 거야. 그냥 무서워 다 도망가는 거야. 한 놈만 패. 네. 처음에 그랬어요. 여기 앉아있는 저 쌍둥이 엄마가 있어요. 그거 내 1호 제자예요. 쟤 하나가 변화되고 쟤 하나가 불붙으니까 나머지 오는 애들은 자동으로 불이 붙어. 자동으로. 제가 그렇게 다 불을 붙여. 목사님 이렇게 섬기는 거야.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그러는 거 아니야. 저러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우리 애들도 쟤가 얼마나 잡았는지 그냥 우리 애들도요. 쟤만 보면 겁이 나가 경기를 일으켜 버려. 어떻게 잡아놔. 우리 애들도 이제 30이 되고 이제 25, 26이 됐는데도 어렸을 때 얼마나 잡아놨던데야. 근데 지금의 생각하면 그때가 좋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 놈을 붙들어 누군가는 모르지만 그 한 놈을 붙들고 그 하나를 변화시켜 놓으면 그 아이가 체험하고 그 아이가 뒤집어지면 그때부터 오는 사람 자기가 맛을 봤기 때문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 아이가 불을 붙이고 다 불이 붙어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오면 자 이 교회는 이런 것인가 보구나.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인가 보구나. 자동으로 불이 붙게 돼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을 변화시켜.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제발 어떤 큰 교회, 우리 한국교회 큰 교회들이 지금 다 문제잖아요. 큰 교회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건강한 작은 교회를 많이 만들자고. 할렐루야. 아니 뭐 큰 교회 목사님들은 하루에 5끼 먹어요. 네? 큰 교회 목사님들은 하루에 5끼 먹고 10끼 먹냐고. 이래도 3끼 먹고 저래도 3끼 먹고. 네. 근데 막 큰 교회 만들려고 하지 말고 우리 같은 그런 건강한 작은 교회들이 한국교회에 이 감사에 많이 생겨야만 우리 한국교회가 건강하다고 나는 독점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 뭐 몇백 명 되는 교회 아니에요. 겨우 100몇 명, 몇십 명 되는 그런 교회예요. 그런 교회. 그런데 그 숫자가 다 합쳐서 그렇다니까. 뭘 못해요? 뭘 못하고 내가 어디 가서 내가 뭘 굴리고 내가 뭘 못해. 얼마나 성도들의 사랑을 받는데요. 얼마나 성도들이 자부심이 대단한데.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근데 큰 교회가, 큰 교회. 다 큰 교회는 빛 가운데로 걸어. 빛이 너무 많아도 다 빛 가운데로 걸어. 빛 가운데. 그럼 은행 다 먹이살이라고 하는 정신없어. 큰 교회 되더라. 성도들 한 번 넣다가 큰 교회. 여기서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건 아니야. 큰 교회 목사들도 계실 텐데 죄송합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진짜로 작은 건강한 교회들을 많이 만들자고. 마지막 말씀입니다. 담임 목사가 여기에 올인해야 됩니다. 밖에 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에요. 밖에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 담임 목사가 여기에 올인하고 여러분 담임 목사의 삶을 나눠야 돼. 성도들아. 그래야 되는 것이지 이건 밖에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엊그저께 유재명 안산의 빛나게 유재명 목사님 아시잖아요. 유재명 목사님 우리 교회 등에 다녀가시고 그래서 굉장히 우리 교회에 대한 이 충격과 호감을 가지고 계시는 엊그저께도 제가 만나서 식사하면서 아니 목사님 같은 그런 큰 교회에서 이런 대안학교도 하고 사관학교도 하고 그래야지 아니 왜 교육부에서는 신경을 안 쓰냐고 했더니 그분이 딱 그 말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교회 얼마든지 공감되고 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올인이 안 된다는 거지. 부흥이 안 하고 바빠가지고 내가 올인이 안 돼서 못하겠다. 내가 거기서 입을 딱 하므로 그렇지. 이건 밖에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 목사님이 거기에 미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뭐 때문에 우리가 바쁘고 우리가 어디에 지금 중점을 둬야 됩니까? 우리의 미래가 지금 뭐 어른들 열매만 따먹고 그냥 끝나버리면 다 끝나버릴 것입니까? 우리의 미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의 눈을 돌리고 우리의 관심을 돌려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내가 목회하면 절대로 하나님 굶기지 않으시더라고요. 180명 날아가고 20명 학생들 나왔을 때 그때 우리 교회 빚 많았어요. 왜? 그때 교회 막 건축했을 때니까 그때 빚 많았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180명이 우리 200명이 있을 때는 날마다 내가 카드를 6개 돌려받겠어요. 6개 카드를 돌려받고 맨날 이자 갖고 막 하느라고 헌금도 안 나오고 6개씩 돌려받게 했는데 그때부터 카드 돌려받기 안 했어요. 하나님이 다 채우셔요.